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공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그 공식만 알게 되면 모든 답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 공식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술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경험하고 개발한 것을 노하우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법을 얘기해서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았을 때 구원을 받는 길,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다.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1.1획도 바뀌지 않는 것은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방법이 바로 진리라는, 성경이라는 것. 그럼 이런 진짜 믿음의 공식은 뭘까요?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견디기 힘든 박해와 환난과 고통 중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인내가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잘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성공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나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식의 기본이에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정말로 행복과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에게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을 준 자는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고통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하신다 그랬어요? 안식, 평안으로 갚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원히 행복과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잠시 환난과 고통을 받지만은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통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를 믿으려고
환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받은 성도는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받는 축복이 뭡니까? 믿음이 자랐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이 받는 축복이 뭘까요? 영광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의 뜻은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거지. 이 말을 좀 우리가 겪는 현실에 만들어 말로 바꾸고 말한다면 호화찬란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느꼈더니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호화찬란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구약에 227번 나와요. 신약에 222번. 그래서 도합 성경전도 449번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아무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정말로 찬송하는 용어로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예수를 잘 믿은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성과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로 세상 성과급을 많이 주잖아요. 하나님 그런 성과급 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찬란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들고 칭찬을 받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귀한 대접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게. 이게 영광이에요. 혹시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수백 명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뭐 호텔 전체를 막 자기가 돈 내서 뭐 그 사람은 침대고 뭐고 다 가져오더만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2688조래. 2688조. 참고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산을 보니까 12조라고 해요. 12조. 그러니까 이재용이 같은 부자가 224명 있어야만이 빈살만 재산과 같은 게임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들이 누리는 돈의 액수가 많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감히 누릴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영생을 누리는 영광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돈의 액수가 많아요. 우리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와 그 모든 것보다 진짜 우리는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들보다 한수 위잖아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끝까지 믿는 성도들이 이런 아주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로 조건을 기록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참 예수를 믿었더니 흉악한 모든 죄와 그 모든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만 없으면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가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반문하신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누가 너를 의롭지 않다고 핍박하고 너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황과 억울한 조건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만 지키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이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만큼 참을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은 필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얼마쯤 자랐는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업을 경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죠. 그것이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모든 고통을 주신, 왜냐하면 그거를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참 호의호식 키운 아들, 어떻게 버르장머리 없는 그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 인간이 돼버렸어요. 군대 가면 극심한 고난과 훈련이잖아요. 지금은 뭐 2년이지만 옛날에 뭐 3년, 옛날에 7년 받은 우리 아버지 때는 10년 군대 생활했지. 인생을 다 군대로. 그 군대 생활이 환난과 고통과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니까 인간이 달라지고 정말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훈련을 그렇게 광야에서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이 고통 중에 인간을 만드시는, 올바른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속자가 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환난과 고통 중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뭐잖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져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런 영광을 받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크기가 이 다음 우리가 받는 영광의 크기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기 고통 3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참기 어려운 인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과 걱정, 재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어떨 때 보면 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은 이건 뭐 세상에 죽을 사람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뭐 살아갈 수 있는 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막 절망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믿음이 계속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어떤 날은 곤두박 쳐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지 뭔가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인 위기가 태풍처럼 몰아치게 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멸시와 천대를 하게 되죠. 참 사람은요, 잘 나간 사람은 무슨 굽신이 있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목에 힘주고 해라 이래라 지시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것이 몹시 괴롭고 형사가 매우 불리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런 고통에서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힘이 힘듭니다. 어렵죠.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는 감사하는 말이 탁 나오죠.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머무르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나? 요 순간을 잘 참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가운데서 나를 믿었구나. 사탄은 그러죠.
내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항복하고 세상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 정말로 네가 그런 가운데서 네가 나를 배신하고 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지켰구나. 감동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졸업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인정만 해주시면요, 그런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성공,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린 순간 내가 너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구나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정말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죠.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주 왕따를 당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컴컴한 우물에 집어넣고 그 형제들은 그 우물 밖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정말로 잔인하잖아요. 그 미운 새끼 물에 빠져 죽이려고 갖다 집어넣고 저희들은 밖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형제가 그래서 왜 얘를 죽이지 말고 우리 노예로 팔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정말로 믿음이 좋았고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 하잖아요. 애굽왕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모든 가정의 권리를 다 요셉에게 맡기죠.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살아요. 집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금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도 보디발 부인은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 부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들어간 것을 보고 옷을 잡아당기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잠바를 벗어놓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옷을 흔들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성폭력했다고 그러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했던 요셉이 억울하게 성폭력자로 누명을 쓰고 지금 영창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모범생을 하나님의 그에게 축복을 주고 그에게 특별한 상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은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창을 가게 만드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현실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끔 만드는가? 이럴 때 우리의 의심은 왜 믿음을 지킨 요셉이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의심이죠. 왜 이런 일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일어났습니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뭡니까?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에게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더라 뭐 이렇게 따지지도 않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그냥 영창을 갑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내가 그런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이제는 됐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바로 억울한 누명,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해놓고 얼마나 참고 견디는가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는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오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내리막길로만 가던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루아침에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나이 40도 안 되는 요셉이 애굽에,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보다 수십 배가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지켰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그에게 훈련을 시켰다는,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참는 인내가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억울한 일들이,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한 믿음의 증거들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지금 14년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한 일들이 많죠. 참 모두가 다 망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성공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와서 돈 까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빈손 들고 간 사람이 울면서 가는 수없이 많죠. 그 중에 참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 설계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분이 미등에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때는 외국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죠. 베트남 잘하는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결국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 아파트라고 우기는 바람에 이분이 참 아무리 그 아파트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결국 그 아파트를 못 찾고 말았죠. 억울하게 뺏기고 말았어요. 또 한 분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었는데 007 가방으로 달러 하나가 뜩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저기 최비용 집사님 게스트하우스 할 때 거기 살았지. 이분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오니까 돈 가방이 없었을 거예요. 뻔하죠. 청소하는 아이가 분명히 읍생 거는 분명하고, 뭐 그때 당시의 방법은 그 애가 자기 남자친구를 불러서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 기다리고 그 4층 중에서 돈가방 내리더니까 가져가 버린 흔적도. 공안의 신가가 참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돈이 액수 얼마인지는 몰라도 뭐 수억이 넘을 거 아니면 결국 손해보고 말았죠. 푸터 공장의 공단에서 어떤 분이 그 로컬 법인이 필요해서 베트남에 살아는 여자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3년 동안 구색을 많이 했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돈을 벌었어요.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경비가 다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내 회사인데 왜 못 들어가겠냐. 이게 왜 네 회사냐. 땅이고 건물이고 모든 법인 명의가 베트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야 소리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뭐 해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서 베트남 공안에서 가서 고소를 해봤자 그들이 우리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요. 다 억울해도 주편 들죠. 한국 사람 하나도 못 받은 사람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 고치는 데서 있던 일인데요. 어떤 의사가 병원을 차리려고, 그때는 한국 사람 의사를 병원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 의사 이름으로 건물을 계약하고 뭐 병원 허가를 맡아가지고 새로운 모든 의료기기를 다 갖다 채우고 개업하려고 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없앤 사람은 이름을 빼준 베트남 의사죠. 찾아가서 내 거 내가 파는데 거 하라는 고소해서 싸움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금반지를 12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그런 걸 많이 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공안에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신고를 하는 건 좋은데 신고해봤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그냥 신고하라 그랬어요. 공안에가 신고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여자아이가 훔치감이 틀리면서 그 애를 고발했는데 조사에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아이가 멱살을 잡고 왜 나를 도둑놈 머리끄주고 막 개망신 주고 결국 참다 참지를 못하고 귀국하고 말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루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9년 6월 6일 날 기도를 한다고 화빙성에 땅을 제가 샀죠.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13년 동안 나를 아버지라고 따로 우리 교회 허가를 내준 아이가, 전에 형이 공한이 5명이, 전에 친형이 3명이고 사촌형이 2명인데 이 보공안이 높은 사람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죠. 대학원을 내가 보냈습니다. 행정대학원 3년간 다니고 그 아이를 딸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가서 수술을 수없이 했을 때 늘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비용 내가면서 참 그렇게 아들이라고 키웠어요. 땅을 줘서 그 아들 이름으로 했더니요, 6개월 있으면 그 아이가 표정이 바뀌어졌어요. 말투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갖다가 내 전화를 막아버렸어요. 집을 찾아가니까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잖아요. 내가 베트남 말을 모르니까 지가 중요한 자료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아는 나를 보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결함으로 파헤치긴 합니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정말로 그 무지무지하게 정말 잘 훈련한 골리앗 대장 앞에 막대기 들고 한 다윗의 싸움이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베트남 양아들이 나를 하노이 인민재판에 등기장 반환 소송을 했어요. 할 수 없이 나도 변호사 2명을 샀습니다. 나는 우선 다급한 게 화빙성 소재 땅 등기를 새로 내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등기 새로 만들면 팔아버리는 공안이니까. 그래서 법원과 그 환경부에 2군데를 변호사를 시켜서 서둘러서 결국 등기장을 새로 내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민재판에 또 대비해서 또 증인들을 세우고 판사고 2번째 우리 교회 와서 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진짜는 화빙성
공안에다가 정식으로 신고를 했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화병사에 뭐 신고를 해봤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이잖아요. 3년쯤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며칠 날 조사받으러 오라고. 갔더니요, 증인들을 내가 베트남 애들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 3시에 끝났어요. 8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중에 높은 사람이 날 그러더라고요. 모든 조건으로는 당신 땅이 맞고 얘가 나쁜 건 틀림없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보증이 안 되니까 당사자, 투자자를 3명 더 만들 수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세 분 투자를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그짝 측에 화빙성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설날 전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변호사가 화해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갈 것도 못 잡은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내가 갈자를 주고 그때 갈 것을 준 싸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 내가 베트남 법을 합니까? 베트남 말을 합니까? 뭐 꼬마니 말이 또 죽인다 그래도 내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정말 유리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베트남은 법이 아침 저녁 달라지잖아요. 변수가 많은 나라잖아요. 지금 뭐 북소원 총리도 지금 잘렸고 장관도 지금 5명 아주 어수선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도와주신다면 그 땅을 찾아서 정말로 기도원을 제대로 살아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훈련과 환난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닥친다고 그랬습니까? 2가지라 그랬죠. 5절 6절은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다. 고난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2번째는 뭡니까?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아닌 베트남 나라 땅에 덤으로 와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아주 불리하고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날 한국에서 안일하게 예수를 믿던 그 버릇을 믿지 말고 이제는 좀 아주 특별한 믿음으로 지금 닥친 환난과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되돌려 주신 영광으로 하노이에서 마음껏 자유와 영광을 누리시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